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제1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5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으니 오늘의 주제는 십계명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이 단체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파송했으며 갈릴리로 파송했으며 서기관들을 파송했으며 사두개인들을 파송했으며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사역, 이것을 조사 금색토록 사절단을 파송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갈릴리로 왔습니다. 서기관들 갈릴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활동하신 사역,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 상황,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송받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장로의 전통 혹은 조상들의 전통 혹은 사람의 전통, 이 인간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트래디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파괴시킵니까? 조상들의 전통, 조상들의 유전, 조상들의 전통, 트래디션, 조상들의 전통을 파괴시킵니까?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을 파괴시킵니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어찌하여 음식을 먹을 때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습니까? 전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전통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만든 전통, 사람이 만든 전통, 너희 조상이 만든 전통,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느냐? 너희가 만든 전통으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경을 파괴시키느냐? 십계명을 왜 파괴시키느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에 포로되고 나서 70년 포로되고 나서 BC 539년 페르시아 고레시아 왕의 선포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했죠. 바빌론 포로 후 이때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이 전통, 이제까지 입을 통하여 내려오던 전통, 그리고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을 총 집결해서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조상이 만든 전통, 장로가 만든 전통, 랍비가 만든 전통, 사람이 만든 전통, 이것을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전통을 수집하여 책으로 만들다. 이때의 탈무드를 또한 생각할 수 있죠. BC 300년 이후부터 AD 800년 사이에 탈무드가 만들어지죠. 바빌론 탈무드, 예루살렘 탈무드를 만들어서 이 탈무드가 오히려 성경보다도 더 우위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탈무드 내용, 중요한 내용은 구전율법, 그리고 구전율법을 해석한 것, 구전율법, 그리고 구전율법을 해석한 것, 이것이 탈무드의 핵심이죠. 구전율법 하게 되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 오경, 이것을 기록했죠. 이것은 기록된 율법이죠. 모세 오경은 기록된 율법. 기록된 율법 외에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하여 온 기록되지 않은 율법. 이 구전의 율법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 이 두 가지가 탈무드의 중심이 되죠.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기록되지 아니했던 율법, 이것을 미시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 미시나,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을 해석한 것을 게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미시나와 게마라, 이 두 가지가 탈무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바빌론 포로 이후 탈무드가
총 깊게를 대해서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조상의 전통 트래디션, 이것이 또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만들어져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리새파들이, 서기관, 율법 선생들이 예수님께 갈릴리로 찾아와서 이 전통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의 전통,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 왜 이것을 파괴시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전통을 파괴시키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다. 타락한 인생의 가슴 속에서 만물보다 타락한 인간, 예레미야 17장 9절이야. 만물보다 타락한 인간의 가슴에서 타락한 것이 나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절 3절 15절 13절 15절 19절 인간의 가슴에서, 인간의 심장에서, 인간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 이것이 곧바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살인, 간음, 간통, 동성애, 거짓, 도적질, 탐욕, 이 모든 것, 가슴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이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행하여서 경고장을 날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뽑아버리신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심지 않았으면 누가 심었죠? 사탄이 심었습니다. 가라지를 사탄이 심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이야. 좋은 씨를 뿌린 예수님, 밤중에 모두가 잠들었을 때 원수 사탄이 뿌린 가라지, 제자들이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자라고 있습니까? 가라지가 어떻게 곡식보다 더 잘 자랍니까? 가라지가 어찌하여 더 성공합니까? 가라지가 어찌하여 더 많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가라지는 알곡보다 더 튼튼합니다. 뿌리 자체가 더 튼튼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사망으로 떨어지는 열매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뿌린 씨, 하나님이 뿌린 것이 아니고 사탄이 뿌린 것, 하나님께서 뽑을 날이 오신다. 하나님이 뽑으신다. 추수하는 날, 세상 끝날, 심판의 날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가라질 유황불에 던집니다. 가라지를 불모불에 던집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바리새인아, 잘 들어라. 너희는 입술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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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미 예언한 그대로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안 계신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뿌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다. 사탄의 뱀꼬리야. 기억할지어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4절 소경을 인도할 때 둘 다 구렁텅이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알아서 길지어다. 소경을 인도할 때 둘 다 심판대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이요. 실족시키는 일이 이웃을 실족해 하는 자, 얼마나 무서운 범죄요. 지옥에 떨어질 범죄인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달리워서 네가 달고가 아니고 네가 달고 하면은 자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연자맷돌을 목에 매게 하고 메우고 그리고 바다에 던짐을 받는 자, 바다에 자기가 뛰어들면 자살이죠. 던짐을 받는 자가 오히려 낫다. 누구보다요? 이웃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이웃의 영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웃을 실족시키기 전에 연자맷돌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짐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소경아, 바리새인 소경아, 네가 이웃의 영혼을 실족시킬 때 이웃의 영혼을 실족시켜 십계명을 파괴시키게 만들고 둘 다 지옥에 떨어질 때 이웃을 실족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소경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메시지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21세기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교회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에 금송아지 복으로 결론으로 맺어주고 요한 3서 1장 3절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맺어주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박수갈채 찬양 받는 자 누굽니까? 미국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시오족 누굽니까?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심판 경고하신데도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준비하고 갈릴리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십계명을 더욱 강조하십니다.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십계명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헤롯이 자기 동생 필립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와서 십계명 제7계명을 파괴시키는 것을 세례요한이 책망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십계명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시고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세계 선교 성취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2장 10절 이하 세계 선교, 비송강, 지홍강,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동서남북 4개의 강, 세계 선교 성취를 위하여 지중해가 있는 두로 시돈을 행하여 가십니다. 두로 시돈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헬라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여자요? 어느 여자요? 그리스 헬라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세계 성경례다, 이방 성경례다, 유럽 성경례다, 아시아 성경례다. 비송강 기홍강은 아프리카를 지나서 지중해로 통하여 유럽 선교, 그리스 선교, 로마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 세계 선교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십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통한 세계 선교는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 제자를 통하여 유브라데스 강을 넘어 인도까지 동양 선교, 대한민국 선교, 동양 선교, 삼국시대 대한민국 신라시대까지 선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로시도 페니키아 땅이죠. 두로시도 페니키아, 지중해를 점령한 페니키아가 두로시돈 도시국가를 중심해서 발전해 갔죠. 지중해 연안 카르타고, 황금이 많이 나는 다시스, 페니키아가 이 지역들을 주물럭거리고 있었죠. 페니키아 두로시돈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페니키아 두로시돈에 들어가신 이때는 벌써 하나님이 페니키아를 철저하게 심판하신 후죠. 에스겔서는 28절 하나님께서 페니키아를 철저하게 잿더미로 만드실 것을 선포하셨죠. 페니키아 심판을 예고하신 그대로 페니키아는 역사상에 철저하게 심판받고 이미 잿더미가 돼서 로마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페니키아 두로시돈이 성경에 나타날 때 다윗 왕실, 솔로몬 왕실 이때의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의 그 협조를 받아서 레바논의 백향목나무 이들을 바다를 통하여 수송시켜 왔죠. 이렇게 페니키아는 다윗 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페니키아가 강성했습니다. 지중해를 석권했습니다. 아수르가 페니키아를 점령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바벨론이 페니키아를 정복하고자 했지만 무릎을 꿇리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지나서 헬라 알렉산더 때 와서 페니키아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래도 페니키아는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로마 시대가 되었을 때 로마와 페니키아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 보에니 전쟁이었습니다. BC 264년 이때부터 120년 동안 로마와 페니키아가 지중해를 두고 계속 전쟁한 결과 페니키아는 몰락했습니다. 페니키아에 속한 카르타고의 한니발도 여기에 로마에 패배하고 자살로 끝났습니다. 페니키아는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그대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페니키아 도시국가 두로시돈을 찾아갔습니다. 헬라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여, 저의 딸을 고쳐주소서. 저는 헬라 여자입니다. 수로보니게 헬라 여자입니다. 수로보니게 수리아와 페니키아 두 개를 합해서 수로보니게 완전히 로마의 행정 관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헬라 여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다윗의 자손 주님, 저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개야,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예수님이 짐승아, 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여인이 속한 헬라 나라가 짐승의 문화로 타락한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 짐승 문화로 타락했습니다. 그리스가 철학이 짐승 문화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다신론으로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 유물론으로 타락했습니다. 세 번째, 진화론으로 타락했습니다. 네 번째, 짐승문화, 간통, 동성애로 타락했습니다. 동물성애로 타락했습니다. 다섯째, 차별금지법으로 타락했습니다. 다신론이 되었으니 다원주의를 끌고 갔으니 다원주의를 통하여 지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라고 하는 다원주의, 벌레 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라고 하는 다원주의, 이 결과 차별금지법을 유럽에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입니다. 짐승,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짐승문화, 간통하는 짐승문화,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동물성애, 아동성애, 시체성애, 짐승문화가 되었습니다. 이 헬라 그리스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개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도 떠나지 않고 강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의 사자, 사탄을 밟아버리십니다. 사탄의 뱀꼬리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발 아래 밟아버리십니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말씀의 권세로 귀신을 추방시킵니다. 세계 선교, 그리스 선교, 유럽 선교, 페니키아 선교, 이방 선교, 세계 선교를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신유언사로 끝내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는 신유언사로 끝내지 말고 십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타락한 21세기 짐승문화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21세기 교회 강단, 21세기 교회 강단을 행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두 번째가 그리스 철학, 그리스 유물로, 그리스 다신론으로, 짐승문화로 십계명을 파괴시키면 경고하십니다. 인문학 철학으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물량주의, 유물론, 인문학자 누굽니까?
유물론 심리학으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심리학자가 누굽니까? 유물론 과학으로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지식우상 따라가는 과학자가 누굽니까? 경제우상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도로 시도를 지나서 디가볼리 지역을 행하여 가시는, 디가볼리 지역은 어느 쪽에 있죠?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강 동편이죠. 갈릴리 바다 동편 디가볼리, 데카 더하기 폴리스, 데카 10개, 폴리스 도시 10개 도시, 디가볼리 지역을 행하여 가신, 누가 세웠다고 했죠? 그리스 사람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BC 331년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했을 때 그리스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갈 때 디가볼리 도시를 세웠은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31절 이하 디가볼리를 방문했었죠. 그때에 2,000마리의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바로 2,000마리 귀신.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대답하기를 레기온 이렇게 고백했죠. 레기온은 로마 군대 6,000명이죠.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군대 조직이죠. 2,000마리의 귀신들이 헬라 도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나라 기억해야, 헬라 철학 기억해야, 헬라 다신론 기억해야, 헬라 유물론 기억해야, 귀신에 붙잡혀 있는 헬라 철학, 헬라 다신론, 헬라 진화론, 제우스신이 욕망을 채우고 짐승으로 변하죠. 진화론을 만들어가는 헬라,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을 때 찰스 다윈, 진화론자, 바로 찰스 다윈처럼 진화론이 유럽에서, 그리스에서 이미 철학으로 정립이 되고 있었습니다. 2,000마리의 귀신에 잡혀있는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기억해야 한다는, 디가볼리 도시가 이렇게 귀신에 붙잡혀 있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호소한 것이 뭐죠? 이 고장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소서. 어디에서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디가볼리 지역. 사탄이 그리스를 완전히 장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유럽 그리스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미혹 기억해야 합니다. 유럽 그리스, 노아의 아들,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이 유럽입니다. 야벳의 후손 그리스입니다. 이렇게 사탄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20절
포로 중이었던 다니엘을 찾아갔을 때 인자가 되신 분 예수님, 다니엘서 10장 20절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페르시아 군주 예수님이 싸우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헬라 군주가 그 뒤에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죠. 군주 원어가 사르 멜렉은 왕인데 사르는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 혹은 페르시아 나라를 다스리고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주, 페르시아 지역, 무슬림, 이슬람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 경고하는 것입니다. 헬라 군주,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 지중해 지역, 악한 영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서 10장 20절에도 경고한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헬라를 사로잡는 2000마리의 악한 영들, 헬라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헬라를 떠나지 않는 방법,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오케이, 돼지떼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악한 영들이 헬라 도시를 계속하여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헬라 철학을 통하여, 다신론을 통하여, 유물론을 통하여, 짐승문화 통하여 시키면 파괴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오심,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많은 고장으로부터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남자만 해서 4,000명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있었죠. 이번에는 7병이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7병이어, 떡 7개, 그리고 고기 2마리 정도, a few fish, 2마리 정도의 물고기, 그리고 7개의 떡,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어린이와 여성들 합하면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된 것입니다.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티칭 프리칭, 그리고 힐링,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7병이어로 먹이십니다. 빵을 먹이시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혼이 있는 양식, 생명의 떡을 먹어라. 생명의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3절 이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고
생명의 떡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를 통하여 생명의 떡을 가르치시는데, 십자가 사건, 내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십자가 사건을 가르치는데,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성공복으로 끝내는 자가 누굽니까?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잘라버리고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길로 내죠. 미국에 박정대에서 받는 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소경을 인도할 때 둘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소경이 되어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야. 소경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소경이 이웃 사람을 실족시킬 때 차라리 실족시키기 전에 연자 맷대에 달리고 바다에 던짐받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소경, 영적인 소경 메신저,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메신저, 소경 메신저, 성공주의 우상 만들어주는 성공주의 메신저, 긍정의 심 우상을 만들어주는 성공주의 메신저, 철학 우상을 만들어주는 성공주의 메신저, 8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을 만들어주고 박정대에서 만든 성공주의 메신저, 우상 메신저, 소경전, 영적 소경 메신저를 행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소경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가라지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왔음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공상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디가볼리 지역을 떠나시고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칠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생명의 떡을 가르치시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길, 나를 따르라.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 네 자신 부인하고 따르라.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토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집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기 형제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나에게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뼈를 빼앗길 날이 온다. 잃어버릴 날이 온다.
필생적사 멸망받을 날이 온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바치는 자, 필사적생,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필사적생, 예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역사하십니다.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종교 우상을 만드는 자, 십계명을 파괴시킵니다. 정치 우상을 만드는 자, 국회를 통하여, 사법부를 통하여, 정부를 통하여서 정치 우상을 만드는 자 누굽니까?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들을 멸망시킨 것을 기억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페니키아. 예수님께서 제국들을 심판하신 것을 정치 우상을 만드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는 자 누굽니까? 십계명을 폐하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예수님께서는 십계명 설교하십니다.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십계명을 폐하십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잘라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잘라버리시고 땅에 기적복을 주시면서 박수갈채 받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땅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박장대에서 만든 미국의 누굽니까? 아프리카 누굽니까? 유럽의 누굽니까? 아시아 누굽니까? 호주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계명 중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도 잘라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칠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자. 가장 작은 자. 몇 년 동안 가장 작은 자요? 영원토록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했지요? 세례요한처럼 십계명 지키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다가 헤롯 안디바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자 십계명 설교하고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21절,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8절까지 십계명 설교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십계명 설교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21절 이하 예수님이 십계명 설교하신 것 가르칩니까? 이미 잘라버렸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주고 이미 박장대에서 받았습니까? 박수갈채 이미 다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미 저들은 독사의 자식, 독사의 새끼, 뱀들아, 독사의 자식아, 이미 예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이야.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행하여, 서기관을 행하여, 사두개인들을 행하여 사탄에 속한 자라고 이미 심판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하나님이 뿌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심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심은 자가 아니다. 사탄이 심은 자, 사탄이 심은 자, 뱀꼬리, 사탄의 자식들, 예수님이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믿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십계명을 파괴시킬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 조상의 전통, 트래디션,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전통을 성경 위에 두고, 십계명 위에 두고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오며 예수님을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미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경고하십니다. 누구보다 더 낫지 않으면요, 바리새인의 의, righteousness 먹고 바리새인의 의, 이 바리새인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국 갈 의가 없다.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신층의 믿음, 이신층의 믿음, 천국 가는 이신층의 믿음 지켜라. 이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십계명 설교할 때 뭐가 전제가 된다고요? 이신층의 믿음. 십계명 설교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 22절 그리고 48절까지 십계명 설교하실 때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 천국 가는 이신층의 믿음 가져라. 이신층의 믿음, 천국 가는 이신층의 믿음으로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준비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천국 갈 이신층의 믿음 먼저 강조했습니다. 천국 가는 이신층의 믿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지켜라. 이신층의 믿음으로 끝내지 않고, 천국 가는 이신층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전먹의 믿음, 오직 믿음, 전먹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이죠. 하나님께로 받은 의, 천국 가는 이신층의 믿음, 의, 이것 때문에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라. 면류관 받도록 참여하라. 마태복음 5장 6절, 천국 가는 이신층의 의를 사모하여 갈급하게 사모하고 배고프게 사모하고 갈증이 나게 사모하여 이신층의 믿음을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봤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제 이신층의 믿음 때문에 환난에 참여하라. 젖먹이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말뚝에 메어 놓지 말고 환난에 참여하라.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받을 때 뛰고 기뻐하라. 천국에 상급이 크다. 면류관 받는다. 순교신앙 가져라. 세례요한처럼 순교신앙 가져라. 세례요한처럼 10계명 설교하고 제7계명 선포하고 왕 앞에 7계명 선포하고 순교하는 자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 21절 이하 48절까지 10계명 설교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게 또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라. 눈을 통하여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네 손이 범죄하지 말라.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라.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천국에 가는 자가 더 지혜자다. 팔기면 도적질하지 말라를 강하게 강조하죠. 도적질하는 자 누굽니까? 정치, 경제, 종교, 지식, 우상 누굽니까? 구계명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메시지, 거짓 설교, 소경이 되어가지고 거짓 설교하지 말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남을 실족시키는 자, 남의 영혼 실족시키는 자, 차라리 실족시키기 전에 연자맷돌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짐받는 것이 오히려 낫다. 실족시키는 자, 영혼 실족시키고 지옥에 끌고 가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열 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죠. 열 번째 계명을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남의 것을 탐하기 전에 오히려 남이 속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져고 할 때 심리까지 가라. 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주라. 사랑하되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48절 너희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텔레요시 완전하라. 타밈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브라함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13년 만에 침묵하시다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는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벚꽃 하나님의 사자로 예수님도 만나셨죠? 예수님도 아브라함 만났다고요. 요한복음 8장 53절 이하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나의 나를 체험하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무리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너희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다.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일평생 교회 다니고 사탄을 따라가고 사탄을 찬양하고 성가대에서 사탄 찬양하고 당회에서 사탄 찬양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코람데오를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타민, 완전하라 질문합니다. 코람데오는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거는 왜 잘라버립니까? 이것을 잘라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박장대소 받고 있지 않습니까? 5대양 7대주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서 너는 거짓 선지자라.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도 받지 못하는 박장대소를 너는 가는 곳곳마다 받느냐? 너는 십계명을 잘라버린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의도 예수님의도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잘라버린 거짓 선지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그날과 같이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만나자 산채로 요한불에 던질 것이다.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강조하신 것처럼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완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 결과 범죄했던 아브라함은 순교 신앙자가 가지는 믿음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자기 자식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정도로 순교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십계명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 이것은 잘라버리고 코람데오만 말하는 부흥사가 누굽니까? 코람데오만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코람데오만 가르쳐주고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잘라버리고 십계명 잘라버린 목회자가 누굽니까? 깜짝 놀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이요. 율법 선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제가 천국 가겠습니까? 영생을 받겠습니까? 이때의 예수님이 대답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 네가 영생 받기 원하느냐? 네가 영생 받기 원하느냐? 영원한 생명 영생 받기 원하느냐? 영생 받기 원한다면 영생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영생, 영원한 생명 받기를 원한다면 계명,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대한민국 기독교 놀라지 아니할 교인들이 있습니까? 놀라지 않을 교회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